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표현은 좀 작은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물론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좀 잃어버리고 어떤 측면으로 작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는 측면으로 좀 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이 지리가 있잖아요. 지리적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왕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왕국. 지금 우리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국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데요. 왕국에서는 왕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을 뛰어넘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느낌 안에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줄여버렸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싸워 이깁니까? 여전히 죄에 묶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에 묶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제 성경에서 구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내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병마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 우리 안에 표현해지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것들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왕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마귀의 나라. 사람이 죄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마귀가 통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귀신의 나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의 나라인 것이죠. 이 땅은 귀신의 나라입니다. 이번 주에 또 뉴스에 난리였잖아요. 그 군대 안에 일어났었던 이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그 문화 안에, 모든 조직 안에, 모든 그 영역들 안에 음란과 더러움과 취약함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기심과 탐심과 탐욕이 사람들을 꽉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마귀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 이 조그만 부분씩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로소 내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신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엘리사가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음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음란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병자들을 고치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죠. 간간히 이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죠. 간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구약에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그토록 대단하고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빈번하게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는데요,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 안에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며 사람들 안에는 귀신들을 뽑아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상처를 만지고 상처를 새롭게 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약 안에 있는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다르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찌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면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고 마귀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지방과 다윗의 왕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비린내 나는 이 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끼리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죄가 있는 곳 안에는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 안에는 티끌만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통치하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해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통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들은 것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만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의 책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을 참고하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한 것들, 이것을 전해내려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말하기 시작할 때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안에 거룩과 순종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마귀를 승리하는 그 승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임하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였지 예수님의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 안에 음란에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안에 분노에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안에 미움에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잖아요. 마귀의 나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음란이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제 너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하나님이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예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십자가를 선포하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의 세력이 뽑아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정욕이 박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음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마귀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일어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병과 약한 것에서 고침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빛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육체 안에는 질병들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질병은 귀신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질병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자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귀신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질병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생기잖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토록 많은 병 고침과 기적이 나타났었던 것은요, 그 영적으로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 세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인데요,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귀신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이 정서들, 미움, 다툼, 음욕, 음란, 쾌락 사랑하는 것들, 돈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의 뿌리를 싹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싹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쫓아갔었던 그 마음들을 싹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싹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엘리사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거룩의 권능, 순종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권능, 예수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 안에는 마귀의 나라를 뽑아내버리고 고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준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면서 왕의 다스림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가서 천국을 증거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게 해주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면 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람들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가 그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음란에 꽉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은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문드러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그렇게 음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꼭 그 퇴폐 노래방 있잖아요. 막 그런 데서도 사무지구 막 그런 데서도 광주에서도 많이 이렇게 번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후배 목사가 코로나 시국에 꼭 그것을 가야 되냐고, 그거 하나 못 가지 못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음란에 발광하면 코로나도 모두 소용없다고 가야 된다고. 왜요? 마귀가 음란을 그를 꽉 붙들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게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비참하게.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가서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 가정이 얼마나 마귀에게 찌들려 있습니까? 그의 배우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의 배우자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마음이 문드러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세상 가정들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그 사람을 그 음란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음란이 떠나가고 음란의 뿌리가 이 자신의 심령에서 뿌리째 뽑아서 그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 복음인 것이에요.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좀 피상적이잖아요. 개념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음란으로 무너진 가정한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그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피상적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인생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마음 안에 꽉 눌려 있었던 마귀가 그 안에 심겨놓은 더러운 것들, 취약한 것들, 그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도지를 들고 한 바퀴를 삥 돌았는데요, 이제 나가면서 좀 선포해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선포하면 좀 고상해요, 그나마.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진짜 무당이 있다든지, 진짜 막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맞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극단주의자처럼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눴었던 것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여러 명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분 정도는 교회 다니신대요. 한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다 다니니까요, 목사님 그냥 가셔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해서 짧게.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 다니시는 그 할머니의 눈이 뭔가 좀 눈물이 막 흘리는 건 아닌데 눈물이 약간 좀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만나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주중에는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복음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니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냥 그거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 너무 애쓰셨다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 성실하게 애쓰게 사셨다고. 그런데 아버님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허망하죠. 지금 마음이 너무 외롭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외롭고 진짜 허망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들어가며 허망한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7절에 아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데 8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어지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천국 복음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이 그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자는요,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요, 선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선명하게. 아멘. 가정 안에 음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선명하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의 피가 너 남편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할 거야. 아멘. 자기 남편 안에 있는 그 음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떤 여자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내 남편 안에 있는 음란을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그 일을 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 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토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늘 침울하게 살아가요. 그 아들에게 가정 안에 있는 다툼과 불화를 예수의 복음만이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아들, 그 딸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그 딸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부모에게 예수 증거하며, 부모가 서로 싸우고 구타하는 것만큼 자식에게 큰 아픔은 없는 것이에요. 큰 고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나갈 때 좀 그것을 선포했어요. 가정 안에 있는 불화들, 다툼들, 그거 예수님 만나야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붙들고 증거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갈 때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정불화 안에 있는 이 부모가 그렇게 폭력 안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이 너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화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가 하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안 돼요.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추악한 성품이 그들 안에 이루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도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천국복음입니다. 아멘. 물론 이제 그의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그의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서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선명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속사람 안에 마귀의 성품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음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몰아내고 싸워가는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뿌리, 그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분노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뽑아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나를 통치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붙들 때 내 정신적인 질환 안에서도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내 육체도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었을 때 그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천국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만큼이랍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붙드는 것만큼이랍니다. 복음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사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죄상, 예수의 구원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룹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원합니다. 귀신을 박살내고 음란을 뿌리째 뽑아내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뿌리째 뽑아내 그의 삶 안에, 그의 내면 안에, 그의 정신 안에, 그의 육체 안에, 그의 가정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 에덴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다루어 갑니다. 죄를 다루어 갑니다. 음란을 다루어 갑니다. 미움을 다루어 갑니다. 다툼을 다루어 갑니다. 분쟁을 다루어 갑니다. 주님,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 가정 안에 있는 그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고 음란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파합니다. 주님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의 나라가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말로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언변으로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귀신에서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네 남편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할 거야. 너가 먼저 예수 믿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의 천국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구원한 천국 복음이 여전히 음란 가운데 묶여있게 하는 그렇게 무기력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개념화하고 사상화하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고상한 도덕책처럼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이 임할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을 주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 붙들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내 육체,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천국 복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람들의 나아가 그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리뭉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확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양날 검이 되어 그의 마음을 도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박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을 뽑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외로운 근심, 외로운 걱정, 허무감을 도려내고 천국의 능력이 역사하니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의 부활과 성천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주님, 내가 책에서 보고 책에서 배우고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전한다면 증인이 아닙니다.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역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권능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귀에게 꼭 붙들려 그의 마음 안에 마귀의 성품이 이루어져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죽이고 그가 내뿜는 그 이 숨결이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가정을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자유의 소식, 승리의 소식,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람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막연도 충만하시니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을 나도 증거하여 이 땅 가운데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